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오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늘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받은 감사의 좀 축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격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감사의 내용 풍성히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어머님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아이에게 예쁘고 맛있는 사과를 줬습니다. 사과 먹으려. 아이가 딱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 엄마가 민망해서 아이가 얘야, 너 어른들이 이렇게 사과 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인사하라 이제 이런 말이죠. 감사하다고. 이럴 때 엄마가 뭐라고 말하라고 했지? 아이가 두리고 보니까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아주머니 사과 껍질 깎아주세요. 간단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이죠. 자, 루즈벨트 안경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시는데 대통령직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항상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일상생활의 안경, 그다음에 어떤 문서나 글을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그것을 보는 안경. 그래서 항상 안주머니에는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안경이? 안경집이 튼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놈의 안경집 평생 내 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대통령 저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을 쐈어요. 가끔씩 총소리가. 대통령 저격하려고 총이 발사됐는데 그 총알이 대통령 가슴에 딱 맞았어요. 자, 내용을 예상하시겠지만 그 총알이 안경집에 맞아요. 그리고 안경집 맞고 튕겨가지고 철가상만 되고 그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습된 후에 이제 바뀐 거죠. 감사한 집, 생명을 지켜준 안경집. 평상시에 귀찮게 여기던 짐과 같은 그 안경집이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짐 같고 의무이고 부담이고 자, 그런 것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삶의 많은 무게와 짐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감사의 제목 내용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일들 깨달으시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내용 교훈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이 선물 받을 때 선물 받고 뜯고 뭐 여기에 뭐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이건 좀 그렇지 않다.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래도 주신 분을 좀 기억을 해야지. 너 이거 누가 줬니? 모르는데요. 뭐 관심 없죠. 선물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대요. 그 받은 선물에 항상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 친구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거기 선물에다 항상 이름을 기록해 놓고 이걸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게 교육을 시켰대요. 아이들 예의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선물 준 사람을 늘 선물 받을 때 기억을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삶에 감사의 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신 분, 은혜 준 분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감사는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우리 따지면 추수감사절이고, 자,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거둔 곡식과 열매를 다 이렇게 담그는,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인데, 특별히 이 절기를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텐트. 이때 뭘 하냐면은 그 텐트를 쳐요. 텐트를 쳐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야영을 해야 돼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으로 건짐을 받고 광야 40년을 여행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여행하면서 어디서 살았죠? 텐트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가 살던 땅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이 길을 지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된 것이다 하고 아이들하고 가족들에게 이 대화를 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따지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 때 텐트를 치고 그 지나간 시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감사한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한 거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한 거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감사는 기억을 통해서 감사가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리라.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이루어 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감사하는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감사의 절기의 때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한 해 동안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좋은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한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또 건강을 주신 것 감사. 자, 이런 때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대본 타이밍상 여기에 아멘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기억이 돼야 이 감사가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가 별로 잘 안 되다 싶으면은 기억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자,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연습입니다. 연습.
항상 십계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항상 십계명 앞에 항상이 붙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도하자, 항상 감사하자, 항상 웃음을 주자, 항상 꿈을 가지자, 항상 들어주자, 항상 이해하자, 항상 섬기자, 항상 살아가자. 내게 필요한 십계명을 항상 잘 지키자.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할렐루야. 여기 항상 감사하자. 자, 이 시를 쓴 분이 이은주 시인입니다. 이은주. 대중교회 이은주 집사님 계시는데, 자, 우리 이은주 시인이 계십니다. 이은주 시인. 그분이 쓴 하나님의 공주라는 시집 중에서 나온 항상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뭐 시인이니까 아름답게 뭐 항상 기뻐하자, 항상 감사하자, 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 몸이 거의 마비가 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시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냐면은 몸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곳이 왼쪽 발이에요. 나머지는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자유롭게 정상인처럼 이게 감각이 있는 것은 왼쪽 발이에요. 왼쪽 발가락. 그래서 왼쪽 발가락으로 타이핑을 쳐요. 어떻게 치는지 신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치십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시를 쓰는 분이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도하자, 항상 감사하자. 자, 쉽지 않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실 힘들잖아요. 불평할 것도 많고 더 일반인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도록 자기의 십계명, 자신만의 십계명,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자,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시집 중에 또 이런 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영광의 옷, 항상 감사하며 잘 입고 산다. 사람들은 누더기의 옷으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최고의 값진 옷으로 생각한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내가 입고 살 영광의 옷이다. 이 옷은 육신을 빗대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옷이지만 이것으로 시인 활동도 하고 삶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의 이 하나님의 공주라는 이 시집에 겉표지 보면은 이분의 얼굴이 나오는데 환한 웃는 표정이에요. 자, 웬만한 사람보다 더 환해요, 표정이.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 발가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제 발가락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발가락을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가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마치 학생들 영어, 일본어, 독일어 배우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서 외우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런 성격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풍성하고 그 감사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거는 나는 감사할 일이 없어. 뭐 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 일이 많은 모양이지. 물론 어느 정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단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 감사의 연습, 감사의 훈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늘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마치 시인 이은주 시인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말이 좀 그런 말 같지만 감사하면 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의 내용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강북 삼성병원에 김향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간증입니다. 이분이 환자들에게 천사표 의사라는 상을 받았어요. 천사표. 그래서 김향이 아니라 금향이라고 한대요. 금향. 금향기를 알리는 사람. 김씨가 그 세금자 맞죠? 그래서 김향이 아니라 금향, 금향기를. 자, 왜 그렇게 알려지냐면은 의사들도 피곤합니다. 직업을 하지만 환자들 늘 이렇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늘 매일 몇 시간 환자를 대하면 피곤하고 사실 얼굴이 굳어지기 쉽잖아요. 자, 그런데 늘 항상 미소와 따뜻함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고맙죠. 환자분들이.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위로받고. 자, 이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분이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생활을 하시고 배우시고 신실한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도 받고 칭찬이 있으니까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쉽지 않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늘 따뜻하게 환자를 대하시고 또 이런 상도 받으시고 또 칭찬을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늘 따뜻하게 미소로서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그게 뭐냐면은 1999년부터 이분이 감사 노트를 쓰시네요. 감사 노트. 1번 오늘 감사하는 사소한 거, 2번 이렇게 번호를 적으면서 감사하는 하루하루 쓰신대요. 그게 지금까지 3만 번이 넘었대요. 3만 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감사한 그 가지수가 3만 개가 넘어요. 지금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늘 쌓이는 그 공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공책이 여러 권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미소도 잃지 않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회자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터뷰를 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감사 노트를 쓰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지 물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에 도전을 받았대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만 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응답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 보니까 몇 개 된 거예요? 5만 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응답받은 거, 감사한 거 쓰자. 몇 번이나 그래가지고 쓰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또 존경받는 여성분의 사람입니다.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자, 이분이 어릴 때 매우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자라는 과정이. 자, 그래도 인생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성공의 이유를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하루에 5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데요. 무슨 사소한 거든 큰 것이든 간에 꼭 5가지 이상을 감사한 거 매일매일 적어요. 그걸 지금까지도 한다고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삶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풍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도중에 나도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자 해가지고 감사한 노트를 쓴 것이 풍성하게 감사 노트가 좀 쓰고 이렇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풍성히 나오고 미소도 잃지 않는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사한 내용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한 일이 따라옵니다. 자기 안에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더 많이 막 따라온대요. 마치 혹시 고구마 캐보셨습니까? 감자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나가 나오면 바로 뜯으면 안 되죠. 이렇게 캐다 보면은 그 줄기 따라 뭐가 나와요? 고구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감자도. 그러니까 하나가 발견되면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